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또 공격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을 비롯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징조를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포위가 되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마실 물도 없어지는,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징조라고 표현을 한 건데 결국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으면 뭐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잖아요. 첫째는 생명의 위협이고 둘째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지금 말한 먹을 것도 떨어지고 포위가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고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또 피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32절에도 보면 남은 자와 피한 자를 말하는데 죽지 않고 산 자들이잖아요. 결국 죽지 않고 다시 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31절의 말씀은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대한 염려 없이 다 삶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번성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저들이 다 멸망당할 것 같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랍사레가 와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망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남은 자도 피한 자도 있어서 결국 저들이 시온산에서 나온다라고 32절에 말하잖아요. 이 시온산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산,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말한 대로 남은 자도 피하는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그리고 모든 범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 그러므로 32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적들을 또 멸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뭐라냐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말하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쓰고 그런 열정이 결코 헛되질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라는 이 핑계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에 핑계치 못한다. 초대교회의 그 많은 박해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 열심이었습니까? 그 갑바도기아 그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 고무 풍선 타고 불 떼서 올라가는 거 그거 타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가서 가보세요. 표대기에 그 핍박 피해서 산 속으로 동굴 속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초대교인들의 모습들이 그 삶 속에 보여지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지하로 세상에 그 깊이가 뭐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한 깊이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릉교회라는 데는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리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칩니다. 이게 신앙의 열심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그런 열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열심에 기준하여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이시고 하나님이 열심이신 거거든요.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뭘 이루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 왕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했던 그 힘을 과시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을 과시했고 군사력을 과시했던 그의 그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표현한 그대로 그가 이 성에 이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성 점령 못한다는 거죠. 화살도 하나 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패 들고 성벽 앞에까지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벽 가까이도 오고 기어오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는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는데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성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가 사는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은 뭐냐? 죽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 가서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을 해요. 여기 나를 위하여와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뭐겠어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된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죠. 그러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을 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심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인 것처럼 아수르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이하는 아수르 왕의 멸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지금 이 유다를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아수르 왕이 힘을 과시할 만했죠. 18만 5천이라 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시체뿐이더라. 하나님이 다 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히스기야 왕이 나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나가 싸우죠. 그런데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손을 내리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싸웠나요? 백성이 싸웠나요? 그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으니까 모세가 싸웠나요? 아론과 훌이 팔 잡아줬으니까 아론과 훌이 싸웠나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하시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일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음이 자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하신 이유가 뭐다? 언약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다? 완전한 성취. 즉 아수르 왕과 그 함께였던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되어져 버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아가서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이 무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 13만 5천의 대군인데 그들이 다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은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춰 갖고 갔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며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을 위하라.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저 함성만 외쳤을 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니까 다 죽었어요. 남은 것 10,000명만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일들,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단순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고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시체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후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왕은 그래도 도망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에서 당시 수도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돌아갔는데 거기 38절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38절에 보면
자기 신, 즉 아스로 왕이 믿었던 신이에요.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아들한테 죽어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왕좌에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 뭐냐면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입니다. 이 아스로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각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그 나라 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내가 이 공격해온 이거는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랍사게를 통해서 했잖아요. 편지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스로 왕이 말한 그대로 저들이 이긴 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섬기는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경배하면서 뭐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나를 지켜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큰 군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내 자식이니까 믿었는데 그 믿었던 자식의 손에 죽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군대도 소용없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도 소용없고 자기가 믿었던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 것이라면, 세상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의 신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믿고 권세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 그 욕심들이 왜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으니까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하고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찬송가 94장에서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도 부귀도 명예도 바꿀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